시편 53편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53편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제 14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조금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내용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슷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거듭되는 그런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의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길은 그 시작점부터 다르고 그 시작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길이 다르고 마침내 결말이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인가? 어리석은 자, 악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 내용들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때때로 의인들을 박해하는 일로 인해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들이 결국 도달하는 곳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과 악인들이 섞여 살면서 똑같은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역시 전혀 다른 시작점,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길, 또 마지막에 닿는 그 종말이 결국 서로 만날 수 없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3편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그 시작점에서 출발점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배워서 어리석다, 인생의 경험이 모자라서 어리석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의 그 유일한 기준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느냐, 이것 외에 어리석고 지혜로운 길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빈부, 귀천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배운 것이 많은 사람, 또 뭔가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배움의 여하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여하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의 어떠함도 아니라 오직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모시고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은 결국 어떤 길로 가는가, 계속해서 그것이 꼬리를 물고 이런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은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라는 것은 또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내몰아 버리는 이 악한 자들의 인생은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참된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지대가 있느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기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도 때로는 의식적으로도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시작점으로부터 그의 인생을 걸어가고 마침내 도달하는 길이 그들과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나 사단의 앞잡이 노릇해서 믿는 자들을 결국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3절에서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은 그들에겐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에 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각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 보는 그런 지각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가하시는 그 지각 있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가 지혜 있다, 지각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지각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요. 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언제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갈망하면서도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 예배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걸어가야 될 이상적인 자세는 이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같이 살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속고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고 속인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말하면서 정작 내 삶은 엉뚱한 대로 걸어가게 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이 땅에서 속고 살아간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모신 자처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흩어진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출발점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된 출발점이고 그분의 구원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어야 되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입술로만 그저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곁길로 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사십시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모신 자로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주 앞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정으로 시작될 수 있는 인생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셨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각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처럼 저희들을 구별해 주신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인과 함께 섞여 살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자처럼 매사 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